지구촌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최성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지구촌교회에서 목자 부흥회라는 특별한 집회를 했는데 찬양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그 유튜브를 링크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정말 한 5분 정도의 찬양 인도자가 같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 뜨겁고 좋았습니다만, 그러나 워낙 푸른나무교회 찬양에 익숙해 있는 저로서는 찬양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역시 우리의 푸른나무교회 찬양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찬양이 끝나고 그 목사님 설교의 서론이 제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이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 8천 명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년에 93조 원 이상의 생산성이 이것 때문에 저하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들의 64%가 이것 때문에 학업 부진을 겪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50%가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1톤 트럭 30대 분량의 알약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네, 답은 불면증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셨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데 역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시는 이유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서론을 가지고 설교를 도입하시는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님께서 이 맥스 루케이도의 책 짐을 벗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시면서 그 책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가 하는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떤 짐을 지고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욕구 불만의 짐, 피로의 짐. 많이 피곤하시죠? 제일 심각한 것은 죄의 짐, 죽음의 짐, 슬픔의 짐, 외로움의 짐, 낙심의 짐, 질투의 짐, 의심의 짐,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영상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네, 이럴 때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옆에서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인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참 짐이 있습니다. 인생 참 어려운 노래하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이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이 나고, 또 현대인들이 사는 게 오죽 힘들면 이렇게 불면의 고통이 보편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평안히 눕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자리에 든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이 쓰여졌던 3000년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별로 복잡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고 더군다나 아마 이 시는 다윗 왕이 썼을 텐데 다윗 왕이 돈과 권력을 다 갖고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뭐가 골치 아플 일이 있었겠어.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부터 살펴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겪지 않는 특별한 고통,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떠오르세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왜 지금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이 억울함,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생각을 아시고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실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할 때 있으시지요? 시편이 이제 4편밖에 안 나갔지만 벌써 이 4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알 것 같아요.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 의의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을 부른 다윗이,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곤란 중에. 자,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곤란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3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는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쓴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든 아니면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아주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한 이 곤란이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곤란함이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었는지, 곤란함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 뜻을 살펴보면 넓은 곳으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궁지에 몰려서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꽉 묶여 있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피말리는 압박을 받고 있든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전체의 구절을 살펴보면 1절과 6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기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로 바로 건너뛰어 보면 거기에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곤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합작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여러분, 이런 말로 하는 언어 폭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예인들을 몇 분 만나서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힘든 게 악플이더라고요. 악플. 여러분, 악플 때문에 여러 명 자살했잖아요. 결국 네이버가 그래서 댓글 자체를 금지하고 없애버려서 참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특별히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인신공격하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작당해서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덤덤하게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흘려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흑색선전, 악플, 가짜뉴스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형편이 좋아서 지금 잘 나가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잠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잠들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압박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나는 기쁘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어떤 재미나 쾌락이나 기쁨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3편에서 보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 깬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깰 때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또 깨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최고의 날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전에도 이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하루를 다 마치고 아무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셨고, 설령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거나 내가 의지적으로 범죄했거나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의 제사,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시간, 그것이 의의 제사인 것이죠. 그 의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드릴 것은 감사드리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의 이 기도가 시편 121편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면증이 있는 분들, 지금 불면증 때문에 내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수면제가 정말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언론사의 기자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의지적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수면제에 취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몽유병 환자처럼 그렇게 자살하는 케이스가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killed by chemical, 그냥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살해당한,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잔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수면제를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면증을 끊고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들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지금 손을 얹고 계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잠 못 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불면증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면증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을 붙잡고 사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때문인지 아니면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한 핍박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믿음인데 참 귀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7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쁠까요? 네, 당연히 기쁘지요. 그런 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굳이 초연한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쁘죠.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자, 그런데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요, 1년 농사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가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이미지.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식당으로 치면 그냥 손님들이 밖에 50m씩 100m씩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만사형통, 탄탄대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 얄미운 여자라고 하는 유머 시리즈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유머라서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것 같은데, 내가 거기 해당되나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10대 때 얄미운 여자, 공부도 잘하면서 얼굴까지 예쁜 여자, 20대 고쳐도 얼굴이 자연스러운 여자, 30대 얄미운 여자는 클럽에서 엄청 놀았는데 시집 잘 간 여자, 40대 부러우기 시작하세요? 신나게 먹고 노는데 살도 안 찌고 자식들 대학 잘 보낸 여자, 50대 매일 골프 치는데 얼굴 안 타는 여자. 그 뭐죠? 선크림 잘 바르면 되는 거죠. 60대 얄미운 여자는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유산까지 많이 받은 여자. 70대 5만 가지 못된 짓 다 했는데 천당 가려고 세례받는 여자. 네, 얄미워도 좋으니 꼭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사 형통하는 이미지. 이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라고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미지를 다르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맛있는 음식, 좋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육신의 쾌락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최고급 와인과 스테이크가 주는 기쁨. 와인과 스테이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최고의 쾌락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지금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식도락을 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물론 빈곤함 가운데서 매일매일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보편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쫓아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맛있는 것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기쁘죠.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LA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너무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시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최고로 맛있는 이탈리안 식당이다 라고 자랑하시면서 그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고 나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50이 넘고 보니 정말 그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정말 뭐가 맛있는지 좀 특별히 예민한 그 입맛을 갖고 있는 사람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TV 프로그램이 맛따라 말씀 따라였겠습니까? 저는 이 먹방이 유행을 타기도 훨씬 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 TV 방송에서 광 목사가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한다면 무슨 프로를 하고 싶어? 물으시길래 제가 그냥 1초도 안 기다리고 바로 맛따라 말씀 따라요, 뭐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제일 지금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광 목사 따라다니면 제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는데,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도 제 안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남들 못지않은 강렬한 욕망이 숨어 있고, 물론 다스리려고 늘 기도하며 애를 씁니다만, 그리고 그런 감각도 상당히 예민하게 발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지나다 갑자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걸 보면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요즘은 차에 대한 건 많이 무디어졌지만 람보르기니, 페라리 절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유치원 다니는 우리 딸 지인이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겠어요. 너는 커서 꼭 돈 벌어서 아빠 페라리 사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정도니까요. 자, 그런 세련되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기쁠까요? 네, 기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감각적인 기쁨은 절대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깐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렬한 쾌락, 더 강렬한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끝없이 목마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어떤 기쁨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해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끔 상담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나를 향한 뜻을 알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스텝은 이미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사도행전부터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에 이르기까지 기뻐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히도니즘, 기독교 희락주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독교 희락주의에 불을 붙이는 책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온갖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 충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충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나서 천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호련히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학문적인 업적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았던 그의 스승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일종의
석좌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사업가여서 막대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매우 충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미전도 종족들과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때로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의 도서지방으로 가다가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3번씩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번 투옥되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내륙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자신이 개척했던 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짤막한 편지에는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6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죠? 네,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편지를 우리는 빌립보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만 읽어봐도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육신의 편안함이나 안락함 또는 자신을 위하여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교도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툭하면 매를 맞아 피가 터지고 상처가 짓무르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는커녕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곧 저들이 자신의 목을 내려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죄사함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의 행복의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그의 인생은 꽉 찬 인생이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시시각각으로 내게 엄습해오는 불안과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없다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로서 내 가장 큰 소명,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면 내 목회는 가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목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교를 목회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아도 됩니다. 아니, 목회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단어로 바꿔 놓아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나는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전염시키며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에너지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심각하게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압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첫 번째 사명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탁월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샘솟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어요. 가식적으로 꾸며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의 미소가 번져 나오고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뻐하라는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이 시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뻐할 때 원수 사탄 마귀가 힘을 잃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고 윌리엄 틴데일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일터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와 저주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서 그 실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벌어보았고 세상의 높은 지위도 가져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도 맛보았고 또 세상적인 인기도 누려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자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이었던 베르나르도가 드렸던 이 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당신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고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꼭 들러붙어 있으십시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